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하게 보고 절하며 그 보배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땐 도움을 간절히 원해서 여러 약속을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었을 땐 도움받은 것을 잊거나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에게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의 자녀를 돌봐주자는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 그들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단은 전쟁 중에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대개 새롭게 왕조가 열리면 전 왕조와 차별을 두기 마련입니다. 전 왕조를 깎아내리고 새 왕조가 열릴 수밖에 없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 왕조의 후손들은 핍박을 당하거나 멀리 유배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반란의 씨앗이 될 만한 왕족들을 제거했고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왕씨들은 스스로 전씨나 옥씨로 개명을 했습니다. 다윗왕 밑에서 살아야 하는 사울왕의 후손들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윗 입장에선 왕권 안정을 위해 전왕조의 후손들을 제거하는 게 나았습니다. 왕조 초기이므로 언제든 그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왕조의 후손들을 예우해 줍니다. 나라의 통합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이고 이미 요나단이 죽고 없었어도 다윗은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을 그냥 잘 살게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유대 관습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가족의 예로 상대를 대함을 뜻합니다. 곧 함께 가는 사람, 연대를 의미합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왕조들처럼 핍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것을 욕하기보다 타락한 사울 왕조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가들도 권력의 비정함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증인이 되셔서 그 약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데에는 이러한 정직함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했고 사람에게도 정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피했고 죄를 저질렀을 때도 회개가 빨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을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었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근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우리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길 항상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임재가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고 때로는 질책과 징계로 다가옴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정직함을 지키도록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세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지혜처럼 들리는 세상일지라도 삶에서 지켜야 하는 바른 길을 지키도록 하옵소서.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